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우리 나를 세워볼 줄 아는 마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하루하루의 그 날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산법을 바꾸고 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시간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참 많은 일을 겪었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아온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열어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은 다윗의 깊은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1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모든 순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다시 또 고백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또 자신을 살펴보라, 시험해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은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살펴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과 내가 인정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과 내가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죄를 직면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진짜 모습을 외면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과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그런 분이심을 믿고 또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런 일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나무 뒤에 숨었듯이 저와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감정을 숨기려 해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감추어 놓은 그 감추어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복잡한 그런 동기들, 이런 모든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주님께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만으로는 치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내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보소서. 제가 볼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보여주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제 모습만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제가 스스로 외면했던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내가 인정하는 것의 차이이며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그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에 좀 관대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내어 드리는 그 과정이 저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내가 인정하는 것 그 사이에 이 간격을 줄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우리 모두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23절, 24절에서 다시 살펴보시옵소서, 시험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알려진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빛 아래 정직하게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요청한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 요청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까?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미묘하고 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왜 생겼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정죄하거나 아니면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마음 안에는 오래된 그 상처와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없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그 동기를 좋은 의도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반응을 나 자신의 그 의로움이라고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을 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거울이 너무 더러워서 아주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제대로 어떻게 내 얼굴이 생겼는지 잘 알아볼 수가 없죠.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내 모습이 정확히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스스로는 흐릿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성격, 과거의 기억이 막 뒤섞여 있어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싶어도 내 안의 두려움, 또 미움, 그리고 경쟁심, 또 나의 자기 방어의 그런 심리가 나의 거울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흔들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주님의 시선으로 보여주옵소서. 자기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단과 하나님의 그 비추심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오해할 때도 또 감정을 숨길 때에도 어떤 동기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우리 모두를 잘못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저와 우리 모두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하게 다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살펴보소서, 제 마음을 시험해 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치유와 바른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그런 기도이며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내가 할 수 없는 그 쓴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쓴뿌리,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처를 이렇게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냥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잊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덮어둘수록 마음의 그 가장 깊은 곳에 그 쓴뿌리로 자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말투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쓴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 쓴뿌리가. 그렇게 흔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하게 예민하게 아주 반응을 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관계가 조금만 흔들리면 스스로 먼저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아서 닫아버립니다. 지나간 일인데도 아직 마음이 욱신거리고 아픈 순간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나를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 손가락에 유리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가 박혀 있지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이 생기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가시가 박혔었는데 그 가시를 빼려고 하다가 이게 가시가 이 안에 아예 쓱 들어가서 이렇게 꺼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를 건드리는데 그 가시가 들어온 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박힌 유리를 빼지를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고 또 겉은 좀 이렇게 상처가 덮여서 아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는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이 퍼지는 것이죠. 제가 가시가 박혔을 때 이게 점점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겨서 결국에는 제가 칼로 조금 이렇게 비어서 그거를 사이를 이렇게 살짝 벌려가지고 그 가시, 고름이 나오는 그 가시를 뺐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들여다보면 나를 들여다보면서 괜찮아. 이젠 괜찮아. 이제 잊었어. 라고 말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보고 싶지 않다며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우리 모두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숨겨둔 그 자리를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상처를 드러내어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들추어내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꿰매시고 약으로 발라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다윗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제가 혼자 이 마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숨긴 상처의 그 뿌리까지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말과 행동에서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튀어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쓴뿌리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도 과격한 그 감정이 솟아오르고 관계가 반복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새로운 마음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뽑힐 때 비로소 우리는 옛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뽑아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래된 쓴뿌리까지 만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진정으로 열어드리면 그 하나님께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진정으로 열어드리면 이번 집회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지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갈림길을 지나왔고 또 수많은 그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을 비춘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겠다는 그 선포입니다. 영원한 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환경이 정해주는 길도 아닙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따라가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길은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 길이 바로 영원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지점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그 길은 열리는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헤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제 앞날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의 걸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은 다시 숨을 쉴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길 위에서 다가오는 2026년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